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의 후렴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세운 것도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엄격하게 말하면 또 다른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고 또 잘못된 믿음의 행태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편의상 건축한 것이지 이 건물이 거룩하거나 또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효율성 없는 게 교회를 크게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 내내 비어 있다가 큰 교회들 보면 뭐 대예배당, 대예배실이라고 부르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사용합니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거기서 못 합니다. 왜요? 그렇게 많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냉난방 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대부분 또 대예배실 만들고 소예배실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집회를 위한 공간인데 효율성이 너무 없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속히 빨리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 구약의 이야기였던 거지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러면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함께 모일 만한 마땅한 장소가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합의하셔서 양육이나 또 교육이나 또 예배나 기도회, 집회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교회 건물을 소유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필요한 시간에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긴 하되 최소한의 규모로 건축하고 그리고 그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저에게 있었고 지금도 때로는 좀 아쉽고 아깝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달리 다른 교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면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주중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서재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일 이 뭐 지하 예배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2층도 일주일 내내 비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도 되나? 이런 고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뭐 효염이 있고 하나님이 속힌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됐는가? 우리가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각 사람을 택하신 결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을 심은 그 밭에도 쭉정이들이 자라는 이유는
원수들이 그것을 심어놓고 뿌려놓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처럼 간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그런 확률은 높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 교회에서 견디기가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리 만만하고 쉽지 않거든요. 위로받기 위해서 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를 원한다면 우리 춘천성도교회는 부적당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자신의 성공, 또 다른 성취, 자기 자랑, 또 자신의 업적, 인정받음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경험하다시피 우리 춘천성도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욕먹는 겁니다. 욕먹는 것. 그러니 이게 그냥 뭐 내 만족, 내 자랑, 내 인정받음을 위해서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장로 되고 왔다가 낙심해서 소리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무엇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 지난 주일 공동회에 우리가 했지만 직분자가 되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특권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봤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신답니다. 그랬더니 이 조기 은퇴라는 말도 되게 웃기는 건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권을 포기하고 시무사면을 했다. 모범적인 교회다. 칭찬받는 마당 교회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교회가 타락하긴 타락했나 보다. 언제부터 교회가 장로가 되는 것을 무엇으로? 특권으로, 기득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장로가 되는 건 기득권도 특권도 아닙니다. 장로가 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지, 그게 교회 안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무슨 특권을 누리고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조기 은퇴 이런 거 하지 마라. 조기는 먹지도 마라. 굴비를 먹어라. 왜요? 그 직분을 감당함이 십자가 지는 거라면 그 직분을 벗어버린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거지. 뭐 다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뭐 이런 헛소리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벗어버리는 게 무슨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 게 막 대서특필이 되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호도되는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교회가 타락하긴 타락했나 보다. 이미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교회 안에 무엇으로? 특권으로 군림하고 기득권자가 되었나 보다. 또 뉴스의 한켠에 난 어떤 목사가 교회 돈을 10억을 횡령했다. 그래서 재판받아서 유죄 판결 받았다라는 기사를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슬퍼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은, 그리고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해먹으려고 해도 10억이 없다는 거죠. 네?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집요하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타락이다. 교회 타락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은 이 건물을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이 건물에 마치 하나님께서 영구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에게 잘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복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그게 교회의 타락이지,
다른 것이 교회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말씀대로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가 될 때, 혹은 노회장이 되거나 총회장이 될 때 두 가지를 그에게 건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헌법입니다. 제가 좀 섭섭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위임 목사가 될 때 전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 돈 주고 샀죠. 제가 아침마다 서재에 출근해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교단의 헌법을 따라 잘 지키고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나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아침마다 제가 책상에 앉으면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나에게 위임하고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셨으니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책임 있게 이 교회를 경영해야 될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그 경영에 대해서 누가 도전하거나 반기를 들면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당신의 양무리를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 없이, 시간적인 간격 없이, 쉽게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저의 살아온 방식이고 은퇴하는 날까지 살아갈 방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새로운 장로를 피택해 세웠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 그가 자원한 대로 양육될 것이고 노예의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은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완벽하다가 아닙니다. 노예 장로고시를 통과한 이후에 임직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장로를 세우는 것은 광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의 은퇴를 준비하고 새로운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임기가 끝나면 성도의 한 사람으로 돌아갈 겁니다. 담임 목사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권위 있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그 권세대로 제가 교회를 경영하고 또 여러분들을 양육했지만,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지도를 받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신분도, 장로와 권사의 신분도, 집사의 신분도 기득권이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나도 주님께서 지신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이 되시거든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하고 연단하십시오. 잘 준비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지다가 그 십자가에 깔려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스꽝스럽고 조롱당할 일이 되지 않도록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것은 구원에 국한된 일이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은 내 자발적인 순종의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하고 우리가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이제 어떤 교회를 세워갈 건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갈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재정 규모가 넉넉하고 풍성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제가 어려서 어른들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불렀던 찬송 중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라는 가사를 가진 찬송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거룩한 그곳에 뭐가 없다고요? 죄인이 없고요. 악한 자가 없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고 예표이고 모형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교회에도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인은 없어야 되고 악한 자는 없어야 되고 세속과 인본주의에 물든 자는 없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더디고 힘들더라도 쉽고 빠르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춘천 성도교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흘러 떠내려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택함받은 족속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은 지금도 그들의 혈통 가운데 면면하게 흘러갑니다. 지금도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살든지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 유대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 자신들만의 신앙, 자신들만의 사회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 이방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아멘. 이 족속이라는 말은 예전에 몇 년 전에 유행했었죠.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게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족속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후사, 가족, 계보라는 매우 많은 뜻들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받은 족속이다.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예정 가운데 있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부릅니다.
그 계보를 그들은 거룩한 계보라고 부르고 거기에 호칭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믿음의 조상, 그래서 뭐라고요? 족장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후예다 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그러나 베드로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혈통적인 족보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거룩한 계보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춘천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나 그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내가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결심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이건 좀 어려운 문제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결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저도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임직투표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게 아닌데 뭐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결심했던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람들로 자원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한 자들로 교회를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 지도자가 되었는데 나는 책임질 마음이 없고 나는 어려운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이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경영할 책임질 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심하고 선택한 것이 이제는 누구든지 뭐하는 자, 자원하는 자,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목사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자들로 교회를 책임지고 경영할 임무를 맡겨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봉인가요? 왜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집사들이, 권사들이 그렇게 해야 되죠? 예, 봉 맞습니다. 우리가 닭다리는 아니지만 마트 가면 닭봉 팔잖아요. 닭다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원하여 뭐 하기로 했으니, 십자가 지기로 했으니 우리가 나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그런 면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그 가운데서 자원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도 제가 자원하기까지 저를 강제로 신학교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었던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자원하고 내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원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지,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등 떠밀어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원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는 은혜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집 사고 권사가 됐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왜 뭘 해야 될지 모르는지? 그분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원함이 없는 겁니다. 책임감만 있는 겁니다. 내가 집사가 됐으니 뭔가를 해야 되고, 권사가 됐으니 뭔가를 해야 되고, 장로가 됐으니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없이, 자원함 없이,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누가 보니까, 누가 평가하니까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는 은혜도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원하십시오.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가 장로가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서리 집사가 권사가 되는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자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더 크신 은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장로가 되는 것은 내가 장로니까 이런 특권을 누려도 되고 내게 이런 기득권이 있다라고 떠벌리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십자가 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헌신하면 성도들에게 왜 신뢰받지 못하겠습니까? 왜 존경받지 못하겠습니까? 그 직분이 왜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겠습니까? 오늘 목사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와 손가락질거리가 됩니까? 그들이 처음에 신학교 입학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겠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그 길을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만 허용된 특권인 것처럼, 자신의 마땅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부르심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 아닙니까? 목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권사와 집사의 직분도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다름이 있을 뿐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로 기쁨으로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이번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어디 가운데 있다는 것,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취소되거나 이것은 사라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장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때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뜨거움이 없는 것 같고 때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왜 나는 예배에만 오면 야단맞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 밖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자원하여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무엇하기를? 자원하기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자원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접니다. 전 신학교 들어가서 굉장히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은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어떻게 하지? 그 낙심이 너무 심했어요. 난 목사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대는데 내게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성경 읽으면 도대체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겠고 까만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등 떠밀려 온 것 아니고 자원하여 내가 신학교에 발을 들여놨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사모하고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읽으면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고 그 말씀들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조금씩 더디지만 하나님의 사람다워졌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완성된 저를 보고 있고 완성되어 가는 저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게 뭐예요? 그 처음 시작할 때 하찮고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형편없었던 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저를 보고 낙심하시는 걸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과 다를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내 고집이,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그 하나입니다.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쉽게 말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깊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했던 그 노력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던 것 외에는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될 때에, 두려워질 때에, 근심될 때에 잊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요한복음에 선명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구절의 두 번째 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사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짧은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번역이 취하고 있는 것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이 번역은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번역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또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도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약이 선포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해석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은 예수님에게 한정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제사장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이 두 번째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뭐라고요? 왕의 제사장. 왕의 제사장.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해석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선택과 예정과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을 향한 위대한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의 제사장이요. 감이 잡히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 사제라고 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해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당신들은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이다? 제사장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 요한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문을 열고 나가서 처음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굉장히 선명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우리 같으면 정말 너희가 살인자다라는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설교가 때로 독해도 베드로 설교만 하겠습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야 이 살인자 놈들아 뭐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대놓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를, 너희가 살인을 범했지만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살인을 공모하고 시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선언을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라고요? 왕의 제사장의 직분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서가 선언하고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사도들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협박당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는 협박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오늘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사회적으로 명예와 명성과 유력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의 타락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팔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왕의 제사장으로 택함과 부름을 받았다면 때때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학대와 능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돈이 최고라고 권력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돈의 종으로 권력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선명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제사장으로 한 주간을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돈을 위하여 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값주고 사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충만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